할렐루야. 올해 마지막 수요일이지요. 다음 주는 2016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리 새해 인사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성가대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327면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사레아의 증손 십다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다 같이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읽은 성경 구절을 되돌아보면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게 영영히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반복하셨고 모세에게 그 약속을 되풀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이유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일깨우시면서 강조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주리로 한 그 땅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그 약속을 하신 그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걸어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냥 쉽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한 성 한 성을 싸워서 얻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성인 여리고 성을 쉽게 차지했는데 그 다음 성인 아이 성에서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희생자가 36명이었다고 했는데 사실 3,000명이 들어가서 싸웠는데 36명이 전사했다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낙심을 하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하나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나이다 라고 한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6명이 전사한 것만 해도 대단한 대가를 치른 것이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패배로 인식이 되었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는 36명의 희생자를 내는 것도 너무 큰,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주리라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하셨고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되돌리지 않습니다. 취소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주기로 한 것은 영원히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들이 차지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 성 한 성을 취해야지. 그러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게으르다든가 불순종을 한다든가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주시는 것이고 내가 얻는 것은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어야 돼. 아무리 주셨더라도 내가 얻지 못하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주기로 약속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차지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이냐? 내가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더라도 내가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축복이든 열매든 성령의 은사든 교회 사역이든 우리 인생의 성과든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달라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유익하다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마땅하다고. 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지를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마치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일깨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듯한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하나님 쪽에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이 안 주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내가 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믿되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아주 쉬운 예가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안 주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은 줄로 믿지 못한다든가, 또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든가, 또 내가 기대하던 방식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불신이든 우리의 게으름이든 또 부정적인 생각이든 이런 것이 사실은 더 큰 장애물이 됩니다. 방언 하나를 두고 생각을 해볼 때, 방언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모두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많은 사람들은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겠느냐, 그 구절을 인용해서 보시오,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문맥을 봐야 됩니다. 바울이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개인의 기도의 언어로서의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중 예배 시간에 방언과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 예배 시간에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큰 소리로 예언을 하고, 누가 그것을 통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는 그 은사에 대해서 말하. 그렇기 때문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기도의 언어로서의 방언에 대해서는 바울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방언은 기본이고 예언을 하기를, 모두가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왜 그럼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못합니까?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극적. 그건 사람의 어떤 그 주저하는 마음, 또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한 두려움, 또 뭔가 그 자기 자신의 그 장애물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이유라고 보면 됩니다. 마치 공수부대 훈련을 하는 병사가 자기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자동적으로 낙하산이 펴지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낙하산이 비행기에서 펴지면 안 됩니다. 비행기에서 낙하산이 펴지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뛰어내리는 과정에 비행기 날개에 얽혀가지고 그 비행기 프로펠러에 죽을 겁니다. 낙하산은 뛰어내린 다음에 펴져야 돼. 뛰어내리면 펴져요. 내가 영화에서 보니까 아니던데요. 낙하산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적어도 옛날식의 낙하산은 뛰어내리는 순간에 낙하산 줄이 잡아당겨져서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뛰어내리는 순간 뛰어내려야 돼. 그래서 그 장교가 병사들을 이렇게 떠밀어요. 비행기 문을 열어놓고 떠밀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상 수천 미터 위에서 날아가면서 뒤에서 나를 열린 문으로 떠내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첫 몇 초는 자유낙하하는 거예요. 낙하산이 안 펴질 가능성도 있어요. 잘못 낙하산을 접었으면 그럼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조 낙하산이 또 있어요. 보조 낙하산은 앞에다 맵니다. 그래서 공수부대원들을 보면 뒤에도 짐이 있고 앞에도 짐이 있어요. 약간 임신한 여자가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나왔고 뒤에도 무거운 걸 메고 있는데 앞에 메고 있는 건 보조 낙하산. 뒤에 낙하산이 안 펴지면 보조 낙하산을 잡아당기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믿음으로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못해 문가에서 뛰어내리라 내리라. 어떻게 뛰어내려요? 어떻게 난 안 할래. 그리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비행장에 내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마치 스키장에 가서 스키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다가 정상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스키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나 못하겠다고 다시 그 스키 리프트를 도로 타고 내려오는 거와 마찬가지. 얼마나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스키복을 입고 스키를 신고 다리가 달랑달랑거리면서 올라갈 때는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내려오는 리프트는 비어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누가 얼굴이 창백해진 모습으로 그냥 타고 내려온다면 그럼 못하러 올라갔습니까? 스키를 못하는 거죠.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리프트에서 내려가지고 이제는 자기 발로 어떻게 하든 내려와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두렵죠. 처음에는 직선으로 내려가는 줄로 생각해 사람들이. 언덕이 그 스키 슬로프가 있으면 직선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내는 것은, 스키는 지그재그로 가면서 속도를 조절함으로 이 높은 데서도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원리가 아닙니까? 이 지그재그로 가는 목적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좀 빨라질 것 같으면 다시 방향을 바꿔가지고 속도를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숙련된 스키어가 되면 더 빠르게 내려올 수 있지만, 제가 방언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무리 주셔도 내가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차지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그것을 선물을 받은 것을 열어서 그 선물을 꺼내야 됩니다. 옷이면 입어봐야 되고, 전자제품이면 연결을 해서 써야 되고, 주신 것을 내가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운 귀중한 교훈은, 이제 아브라함의 세대로부터는 수백 년,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는 40년을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들어왔는데 이제는 우리 것이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성마다, 성을 차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 방법을 쫓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 성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철회하신 것이냐, 주기로 한 것을 취소하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 다만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순종하고 따라야 돼.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다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을 못했다고 하나님이 철회하는 게 아니, 이 땅 주려고 했지만 안 되겠다, 취소, 그게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해. 후회함이 없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유효해. 언제든지 받아갈 수 있어. 그러나 사람이 못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사람이 그것을 다 받는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못 받는 이유는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사람이 못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은 못된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신실함도 없고 경건함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건 마치 스포일된 애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스포일된 아이.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 행위와 노력에 좌우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은혜라고 하면서 행위와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와 인간의 노력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수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사람이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도 사람이 외출을 하려고 하기만 해도 신발을 신고 나가야 돼. 사람들 보기에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옷차림을 차려입고 나가야 돼. 사람이 외출을 하는데도 그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받는 데 있어서 마치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되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아무런 정성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첫째는 오만방자해졌을 것입니다. 스포일된 아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 이건 다 내 거야, 너희들 조심해. 오만방자한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올무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국어 속담에 내가 소원하는 것을 주의해라라는 말이 있어요.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얻은 후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소원하지 말라는 얘기. 왜냐하면 얻은 후에 그게 복이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얻기는 얻었는데 얻기만 하면 세상이 이상적으로 변할 줄 알았는데 얻은 후에도 보니까 세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얻기는 얻었지만 그렇다고 더 경건해지지도 않고 더 감사하지도 않고 별로 내 삶이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여전히 갈등과 싸움은 지속되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올무가 되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내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적은 것을 얻더라도 그것을 얻음으로 내게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와야 내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지. 얻어는 내가 간절히 바라던 걸 얻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인생은 허무하고, 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 부자가 되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인생은 고달프고 고독하고 갈등과 싸움은 지속되고 오히려 돈이 생겼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싸워. 그러면 그 돈이 축복이 되지 못하죠. 돈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소유하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도 일이에요. 거기에는 사명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게으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인생을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받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어요.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걸 감당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일이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수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결과로 책임이 많아져요. 더 책임이 커져요. 일이 많아져. 더 큰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일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는 일이 사실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들을 내쫓아야 되고 그들과 혼합하면 안 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탐하면 안 되고 그들의 신, 그들의 종교, 그들의 미신 이런 것에 얽혀 들어가면 안 돼. 아주 담대한 그 마음으로 내쫓아야 돼. 그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 불편한 일. 만약에 그걸 원치 않으면 그 땅을 안 차지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남의 이 눈치를 이목을 의식한다든가 자신의 어떤 체면에 이 신경을 쓴다든가 불편한 것을 꺼린다든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될지도 몰라요.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얻으면 그 결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알고 그 땅을 차지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땅이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가나안 백성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백성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늘 경고하셨어요. 그럼 아무도 없는 가나안 백성도 없고 뭐 올무가 될 만한 것도 없고 그런 것을 주면 되지 않느냐? 광야가 그런 땅이었어요. 광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은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어. 그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있는 좋은 땅인 줄 그들도 알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별개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마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씀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일을 기다리라. 예. 이것이 내일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다음 일일 수도 있고 다음 과제일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다만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